거예요 이제. 자, 우리 마음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장 하겠습니다. 1장 찬송 1장.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제기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295장 끝난 후에 안전도사님 예배를 여기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의 기도는 우리 윤 집사님이 다 해주시겠습니다. 29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생명싸게 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죄인이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아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사랑하는 윤 집사님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늘 동행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권성한 집사님 가정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제 남아 계신 어머니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가족이 어머니를 더 사랑하며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서 얻은 이 힘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23장이 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봉독하고 오늘 하기는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창문을 좀 닫아놓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은 전부 25절까지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중요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 간절하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녀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 두 딸, 롯의 두 딸로부터 나왔는데 그들은 어머니는 롯의 두 딸을 두었지만 아버지는 롯으로 둔 사람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군급할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도움이 뭘 위한 도움이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한 도움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움이냐, 자기 생각 안에서 나오는 도움이냐,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도움이냐, 교회를 위한 도움이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교회를 위한다고 다 갖다 들러붙여요. 자기 생각대로 다 갖다 붙여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기는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신명기는 제목이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사랑으로 말씀을 지킴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뭐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말씀이 신명기 7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게 신명기 7장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8절에 있네요. 제가 어떻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너를 사랑한다 콕 찍어서, 그게 신명기 7장 8절에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데 처음 나온 게 신명기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거를 잘 따라가라는 게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오늘 1절에 보니까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대인 자, 신랑은 뭘 말하냐면 수컷의 고환을 말해요. 남자의 고환을 말해요. 신은 뭐하냐? 남자의 남성 성기를 말해요. 그거를 배인 자, 이유가 있어요. 왜 배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겠다.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들이붙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타 치고 뛰어다니고,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고환을 제거하고 성기를 뭐 제거했든지 하여간 모양을 냈든지 막 갖다 칼질을 한 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가 오늘 신명기 23장에 4번 나오는데 1절에 연거푸 나와요. 1절 2절에 3번인 연거푸 나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왜 못 들어오는가? 그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내서 못 들어오나? 뭐 그럴 수 있죠. 또 그 사람들이 왜 못 들어오나? 자기 마음대로 막 자르고 붙이고 해서 못 들어오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못 들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였다. 성경을 몽땅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막 붙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사인을 주셨다. 밤에 자다가 꿈꾸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이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집어치우고 이러는 거, 여호와의 총회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집단구원 사상이 있는 건데, 집단구원 사실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조금 더 보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0대는 뭐 물불 안 가리는 10대가 아니라 10th generation, 10th generation, 10대가 지나도록, 성경의 10은 만수예요. 만수. 7이 완전수고 10이 만수고 100이 만수고 만이 만수예요. 만수라는 건 꽉 찬 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예요. 그럼 10대 그러면 10th generation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10대가 되는 거예요. 현조 할아버지부터 현손까지 그 10대가 되도록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미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식.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말씀에, 내 말에 하나님을 갖다 들이붙이는 건가,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갖다 들이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10대 손 후에뿐 아니라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 대라 그러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며 노아의 후손일진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노아 역시 죄인이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 죄를 졌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죄예요. 그거를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글로 명확하게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헤세드,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살리셨는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 10대 자손이 지나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 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야, 이거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좀 나는 뭐 지옥 자식이라도 우리 자식들은 좀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어렵게 살아도, 나는 거지로 살았어도 우리 자식들은 좀, 자녀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영원토록 자식들도 지옥 자식이다.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명시적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누구?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모압과 암몬에게 손을 벌렸어요. 좀 도와달라. 외면했어요. 오히려 외면할 뿐 아니라 아주 야박하게 오히려 더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도와줘라. 안 도와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여러 번 전쟁을 하는데 그 여러 번 전쟁의 패턴이 똑같아요.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을 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을 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했는데 너희가 거절했잖아. 그 값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아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 모압과 암몬도 동족이라고 찾아갔을 때 좀 베풀어주면 어때? 도와주면 어떠냐고. 근데 그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적대시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밟아버린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해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영접이란 말을 조금 더 강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거,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상을 잃어버린 거, 이거 불쌍한 거예요. 자기 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 이거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떡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아프다 그럴 때 나를 도와줬다. 그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야 이거 신기하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다른 지체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지체들이 도움을 청할 때 너희가 도와준 게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뭔가 드러내려고 도움을 청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줘가지고 저주케 했대.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버려.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 명수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걸 살리게 하시고, 작은 걸 크게 하시고, 안 됐다 이제는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부올을 발람의 아들 발락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죠?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늘 그랬어요. 야 이놈 새끼야, 복이 화가 되는 거야. 야 이놈아, 복이 화가 되는 거야. 언제나 복이 화가 되는 거야. 그게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데, 살면 살수록 화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헤세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 자신 믿지 마세요. 돈 잘 버는 아들, 잘 나가는 딸 믿지 마세요. 주변에 권세 있는 친구들 믿지 마세요.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창세기 7장 8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아니야, 창세기 7장 8절이 된다. 신명기 7장 8절, 그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8절.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신명기 7장 8절에 딱 나와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명제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를 힘써 성령하였습니다. 에이멘. 이게 우리가 함의가 있는데, 이 속에서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아가페 하심이라, 아가페 사랑하심이라. 어떻게? 아들을 죽이셨다. 두 번째,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신다. 아가페 하셨다. 지키는 사랑이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셨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나?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넣는데 주셨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왕 손에서 속량하셨다.
난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다, 너희를 살렸다, 이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속량했다, 너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다, 처음 나온 단어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지옥 자식이 됐어요. 모압과 암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신하도 갔어요. 아론 형도 가고 몇 명 갔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바로를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이 바로는 우리 일생에 다시 만날 일이 없다, 볼 일 없다 선언하고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저주고 일종의 구원의 선포인데, 결국 홍해에서 바로와 그를 따르던 모든 신하들은 물로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는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좀 달라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도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몇 년 있었어요. 성경에서 430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400년이 객이 되었고 30년 요셉이 와서 살다 죽었고, 43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애굽을 잘 썼다, 사용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오히려 너희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 너희는 고센 땅이 얼마나 좋아. 플러드도 오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의 3대 후자손 암몬이 아니라 에돔 또 애굽, 이 사람들은 3대만 지나면 클리어돼서 3대 후손 이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파시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10대 아니라 영영이 지옥 자식이지만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3대 뒤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게 모세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14장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교회를 세우거나 대적을 할 때는 악한 일, 작은 거라도 홀이라도 악한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해야 돼요. 그 대충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거 절로 놓고 이렇게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정확무오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저 미시면 미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이제 이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밤에 누가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 남자는 다 있는 거예요. 한참 때는 다 있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몽정하는 거예요. 몽정.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럴지라도 나가서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들어온 거 하더라도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넣으며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똥 싸고 잘 덮으라는 거예요. 고양이 잘해요. 개 잘해요. 사람은 잘 안 해요. 요즘은 뭐 그냥 아무데나 똥 싸는 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지저분한 거 잘 덮으라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네 아버지가 구원한 거 아니야. 엄마가 구원한 거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귀하냐. 적국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친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친을 거룩히 하고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매뉴얼을 주는데도 듣지 않아. 반대로 매뉴얼을 마음밭에 딱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복될까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이미 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너 화장실 가잖아, 냄새 나니까 적국이 알지 못하게 삽을 가져서 잘 덮어, 알았지? 더러운 건 총에 못 들어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그걸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은, 내가 네게 말하는 명령은 네게서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네가 심히 가까워서 네 마음밭에 있다. 너 그거 밟지 마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심히 가까이 있다. 그걸 좀 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너뿐 아니라 내 자손들의 생명까지 보존하라. 그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잘 들으면 뭐가 돼도 내가 너 더러운 거 안 볼게.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안 봐. 걱정하지 마. 너 죄 지었지? 근데 내가 명령하는 거 그대로 해. 그럼 안 봐. 그리고 너를 임마누엘로 할 거야. 임마누엘. 이 세 단어가 합한 거야 이게.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너와 함께 있게 할 거야.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 같이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임마누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